잠언이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거짓말의 어떤 유형을 보여줍니다. 게으름도 잘못이고 또 거짓말도 잘못인데, 이 게으른 사람에게 있는 새로운 어떤 거짓말의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가, 즉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거짓되어 있는가, 부패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게을러서 사람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여러 번 봤는데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안 하면 굶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예. 그런데 또 게으르다.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기 싫어서 게으를까요? 먹기 싫어서 게으를까요? 그렇지 않죠. 무슨 문제냐면, 게으르면 굶을 걸 알지만 또 굶고 싶지는 않지만 나의 게으름이 그렇게까지 굶음을 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볼 거 알아요. 근데 시험은 잘 보고 싶거든요. 내가 이렇게 놀아도 내가 설마 빵점이야 맞겠니?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한다고 설마 내가 이 산입에 거미줄 치겠니?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요, 진짜로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프게 됩니다. 죽기도 합니다. 자기의 기대와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죽기도 합니다. 사람이 안 먹어도 며칠은 살 수 있지만 실제로 평소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 많이 먹는 것이 평소에 필요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먹고도 며칠은 살 수 있습니다만은, 게을러서 굶는다는 것은 며칠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쪽 빠지고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쪽 빠진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때는 이제 못 합니다. 자, 자기 행위의 결과를 현실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상상하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즉, 내가 봄날, 여름날 일 하나도 안 해도 겨울에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도 좀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있는 나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죽는 나를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뭘 하려고 하겠죠.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담배가게 보면 폐암 걸려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이 많이 나와 있어도 설마 내가 이것 때문에 죽으려 하니까 오늘도 피고 내일도 피고 오는 거죠. 현실과 다른 겁니다. 현실은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속이고 있죠?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은요, 현재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 때 지금의 행위가 당연시되는 결말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변명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굶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인과관계인데, 내가 일을 안 해도 당연시되는 그 죽음이라는 결과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어요.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 거다, 이걸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어도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과 살면서 약간의 경험치 정도를 갖고도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은요, 거짓말입니다. 내가 잠자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하지만 옆에서는 너 그러다 굶어 죽는다 하지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거짓말로 배부를 수 없다. 말로 그렇게 아니야 아니야 한다고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가르쳐 줍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굶는다. 눈을 떠라. 그러면 배가 부를 것이다. 네가 상상하는 결과는 내가 지금 눈을 뜨는 것을 원인행위로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상상은 안 죽는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눈을 떠야 안 죽는 거다. 원래 원인과 결과는 이렇게 연결되는데 너는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서 안 죽을 것이다. 배가 부를 것이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단순하고 현실적이고 사랑이 담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가 굶어 죽기를 바라시겠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믿음 갖고 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 안 하면 굶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은혜를 가장한 소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간구하면 일거리를 주시겠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이렇게 말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기를 바라시겠어?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과 장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냥 막 쥐락펴락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지만 때를 모르고 자빠져 있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 아니다 그랬어요. 부지런하게 일하라. 그리하면 양식으로 배부를 것이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도 양식을 안 주는 수가 있어도 나는 반드시 준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자, 아버지의 부성에 호소해서 자기 할 일도 하지 않는 불효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살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일도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아 이런 말로 자기 쇠뇌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죠. 그건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좋은 결과만 자꾸 쇠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듣고 싶은 소리 딱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이 하나 가지고 사랑하니까 뭐 하라고요? 좀 가르쳐 주잖아요. 이 이름은 산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나치게 하나님의 본성을 바꾸기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도 심은 대로 거두고 여호수아도 심은 대로 거두고 나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공평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죠. 모세는 120살 먹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는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일 필요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만 살면 이게 신앙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성경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이 만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14절 보니까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어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주인한테 사러 간 내가 뭐라 하냐면 에헤 물건이 별로네. 다음에 봅시다.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갖고는 이 사람 내가 물어봤는데 좋다라니까 기가 막힌 물건이었어.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대요. 있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인간들이 하는
참 질 떨어지는 거짓말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너가 그렇게 살더라. 내가 보니까 꼭 그렇더라. 왜 이거를 근데 내가 다 봤어, 들었어. 왜 이걸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뭐 이게 어떻게 문제라서 그런가? 자, 이거 하나가 단편적으로도 거짓말이니까 죄인데 이런 거짓말하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식의 거짓말의 유형이 사람의 본능으로 본성으로까지 이게 딱 고정이 돼 버리면 다른 일도 꼭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살 수 있습니다. 뭐 왜 이런 거짓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보다 물건을 사러 많이 보셨으니까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 가가지고 왜 그런가? 남한테 가서 꼭 좋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좋지 않으니까 안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좋지 않으니까 안 산 거잖아요. 아니면 실제로 좋았는데 그 상인한테는 좋지 않다고 말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이 거짓말했든 저쪽이 거짓말했든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왜 우리가 이쪽이는 거짓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 저쪽이 거짓말하냐? 내가 보니까 진짜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상인한테는 에이 그 비싸네 그 말도 안 되네 물건이라 좋아야 사지 이러고 왔어요. 근데 옆에 다른 아줌마한테 갖고는 거기 무가 진짜 좋더라니까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 좋은 거 사게 하려고 미워서. 나는 안 샀는데 사람이 누가 좋다 하면 좋게 보이거든요. 나는 얘 내가 그거 갖고 김치 담가 봐라 맛대가리 하나도 없을 거다. 좋아 좋아 그거 괜찮더라니까 그거 사서 해. 나는 더 좋은 거 사서 쓰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그 좋지 않은 물건을 사게 하려고. 진짜 악하죠, 그죠? 네.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누가 그 물건을 샀는데 내가 싫다 안 좋다는 거를 누가 샀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잘 샀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좋다고. 그들은 다 좋다고 한 거예요. 그건 뭐죠? 내 눈이 삐뚤어졌던 거죠. 근데 내가 거기서 삐뚤어진 내 눈을 바른 눈이고 너희들이 삐뚤어진 거야. 그게 뭐가 좋니 하고 싸움도 할 수 있고 논쟁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눈이 수준이 낮다는 것 들킬까 봐. 저 사람들 다 좋다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나 보다. 자존심 상해서 그거는 말을 못 하겠고. 그래서 나도 너희들하고 같은 수준의 눈을 갖고 있거든. 은근히 그래요. 그래서 그거 내가 다 봤던 거야. 그래 좋더라고 그래. 내가 사지는 않았지만 샀다라는 결과만 다르지만 그 물건에 대한 판단은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했어. 그리고 내가 먼저 했어. 먼저 내가 다 한 거야. 먼저 다 본 거야. 이래서 은근히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산 사람 내지는 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내가 사지만 않았을 뿐이지 수준이라든지 눈을 보는 눈은 산 너희하고 똑같은 나도 산 사람이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그죠? 요래서 나 봤다니까. 그래 좋아. 이거 니는 그거 모르지. 내가 보니까 요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해서 한두 가지 이유를 더 대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훨씬 바르게 파악해서 그 물건이 좋은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아이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애를 몇 명 키워보니까 분명히 몰랐어요. 그리고 대충 넘겨갖고 별로라 생각하고 제껴보는데 동생이 그걸 너무 잘 갖고 노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만. 다 알고 있었어. 나도 꼭 이렇게 말해요. 위에 애가. 자, 요 품성이 어른 돼가지고 그런다고 해요. 자, 시장에 아줌마만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남자들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남자들도 뭐 차를 산다거나 그렇죠. 뭐 옷을 산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실제로 좋았어요. 실제로 좋았는데 이 상인하고 은근한 자존심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요즘 세상 말로 손님이 갑이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묘한 분위기 있잖아요. 팔 사람이 아쉽고 그
희한하게 형성된 뭔가의 그 가불관계 안에서 자존심이 조금 상한다거나 밀린다거나 그러면은 톡 쏘아붙이고 와버리죠. 물건도 더럽구만. 그리고 와버린다고요. 근데 속은 어떻게 해요?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자존심 싸움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자존심이 왜 생기냐면 서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감정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별건 아니지만 미묘한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인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 기분 나쁘게 하려고 물건 또 엉망이네, 아무것 뭐 좋은 것도 없네 이러고 와버린다고요. 그런데 속은 어떻게 해요? 좋았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니까는 이제 그 상의는 못 들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진실을 말한 거죠. 그래, 좋더라. 그거 좋더라. 야, 사실 아는데 좋더라.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어요. 자, 하여튼간에 보세요. 다 거짓말이죠. 이쪽을 향했든 저쪽을 향했든 다 거짓말. 이 거짓말의 유형을 보세요. 유형을. 알고 있어요. 그죠? 알아요. 실제로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실제로 안 좋은 물건인지, 실제로 내 양심상 안 좋다고 판단했는데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양심상 좋다고 판단했지만 요 상인한테는 안 좋다고 말하고 올 수도 있고, 분명히 그게 아주 무슨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요. 내가 좋은데 안 좋다고 말하는지 안 좋은데 좋다고 말하는지 본인이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말이죠. 왜 거짓말하냐면 이 한마디를 거짓말함으로써 유리한 나, 너보다 높은 나, 니보다 앞선 나, 너는 감정이 상해도 나는 감정이 상하면 안 돼. 결국 이래서 단순하지만 이렇게 한마디 거짓말을 합니다. 지식과 안목에 있어서 스스로 뛰어나다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수법입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을 말했는데요. 본문의 뉘앙스는 어떤 쪽에 가깝냐면 두 번째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내가 분명히 볼 때 안 좋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으로는 별로 좋은 물건이 아니었어요. 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이 물건에 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산 거예요. 살려고 해요. 그랬을 때 나도 너만큼의 안목을 가지고 있다. 나도 아까 두 번째 있죠. 사지는 않았지만 당신처럼 그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문이 주는 어떤 그 뉘앙스와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물리적인 결과물이 없어도 말로, 그러니까 물건 실제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말로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고 부럽기도 하고 시기도 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하면서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이러고 딱 할 때 스스로 자기 마음에 그 시기심과 좀 부러움, 그 좀 열등감, 이거를 스스로 이 말로 약간 위로하고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또 스스로를 높이는 수도 있어요. 이런 류의 거짓말, 이건 에덴에서 사탄이 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죠? 그 안에서 불만을 만들어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틀린 판단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냐면 내 판단이 더 옳아 이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이 모든 모습을 시기해서 사단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알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게 말할 수 있고 더 바르게 판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타락시켰어요. 우리가 하는, 왜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또는 물건을 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물론 말씀도 지금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실제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누가 직접적으로 딱 꼬집어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겉보기에는 분명히 게으름의 문제고요. 또 어떤 거는 자존심의 문제고, 아니면은 뭐랄까요, 지식의 문제고, 또 물건 하나 샀느냐 안 사느냐, 겉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끝날 수 있는데 그 안에 항상 사람은 객관적이고 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과 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지식보다 더 자기가 낫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 이렇게 해서 먼저는 자기를 속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속이면서 낭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딱 부러지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거를 아니라고 하거나 아닌 걸 그러고 한다는 이런 식의,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짓말이고, 그것만 하더라도 밝혀졌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거짓말은 밝혀지는 순간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상태 또는 죽을 수 있고, 두 번째 거짓말은 밝혀지는 순간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락을 해서 아주 사람이 우스워져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현실은 그건데 그 현실을 감추고 먼저는 자기를 속이고 주변을 속이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현실보다 더 나았게,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고 취한 행실보다 더 수준 높게, 이렇게 부질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안타깝게도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을 실제로는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스스로가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 보면 어릴 때부터, 아까 제가 어린아이들 얘기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이런 류의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누가 물어볼 때 대놓고 나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지 하고 하면서 돌이켜볼 때 나는 진짜로 별로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짓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간음한 사람 다 간음했다. 내가 뭔 간음을 했어? 하나님 뭐래요? 네 속으로 뭔 생각이 있어? 간음했네요. 살인, 내가 무슨 사람을 뭐 때리기를 했어? 칼로 찌르기를 했어? 내가 언제 살인을 했어요? 너 죽이기까지 미워했지만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칼은 안 닿지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 없어? 있지요. 그게 살인이야. 한 사람도 사실상 보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간음 안 한 사람 없고 살인 안 한 사람 없고, 그죠?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드리니까 음행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늘 잠언만 봐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여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영을 창조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바로 이 거짓 가르침 또 스스로 하는 거짓말이 많아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거짓말하고 삽니다. 이처럼 부정한 마음과 입술로 삽니다. 이와 같은 나를, 바로 이 사람이 나를 깨끗게 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과 입술이 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